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이고 1월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을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게 됐소.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삶이 변화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깨닫자 지체 없이 행동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육신의 갈증을 위한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지난날 자신이 부끄럽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녀는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간증이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나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예수님 말씀과 사마리아인들의 말에서 전도와 전도자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도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둘째, 전도자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씨를 뿌리든 거두든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셋째, 전도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줍니다. 넷째, 전도자의 역할은 사람들을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제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지으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영혼의 추수로 열매를 모으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전파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소서. 아멘. 묵상 에세이 읽겠습니다. 헌신해야 하는 이유. 실행자의 임병선 작가님. 요즘 교회나 사회에서 상처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들을 한번 해보라.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 가득한 중고등부 교사를 한번 해보라.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지 교회 선생님들은 다 퍼주고도 아이들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많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 등도 다 무시한다.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바람 맞을 때도 수없이 많다. 토요일에 맛있는 건 다 얻어먹고 다음날 예배 때 쏙 빠진다. 정말 얄밉다. 하지만 아픔과 어려움, 상처받을 것이 눈에 훤한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상처받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왜 그런가? 세상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런 일을 못한다. 세상은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결코 손해나는 짓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헌신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도로서의 강한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헌신의 때다. 헌신이 교회와 성도를 강하게 한다. 한절 묵상. 우리의 자기회와 자기중심성을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캐롤린 레이시. 요한복음 4장 34절. 사람은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양식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1월 벌써 중순인데요. 2025년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